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1절부터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전에 있는 내용의 한 맹인이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그런 본문이 있고, 그 전에 보면 부자 청년 또는 부자 관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곧바로 두 명의 부자가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이 부자 관리는 우리 시각으로 보면 굉장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삭개오는 부자 중에서 나쁜 부자입니다. 그리고 부자 청년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람들한테 칭찬을 많이 받는 괜찮은 부자입니다. 그럼 누가 구원을 받게 되었느냐? 우리 생각에는 부자 청년을 주님께서 사랑하셨다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럼 부자 청년이 구원을 받을 것 같은데, 착한 부자보다 나쁜 부자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럼 왜 나쁜 부자인 삭개오가 구원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은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착하다 나쁘다 이것을 보시지 않습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기준일까요?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는 사람이에요. 부자 청년은 자기 의가 가득했어요. 자기 의가 가득한 사람은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누가 봐도 나쁜 부자인 삭개오는 자기도 그걸 인정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가족들이요, 딴 거는 다 괜찮은데 예수님만 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기 제일 어렵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예수님만 안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제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사람은 사람들 보기에 괜찮고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올바른 구원의 관점, 전도의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착한 사람이 예수 잘 믿을 것 같죠? 아니에요. 자기가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 믿기 어렵습니다. 자기 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삭개오를 통해서 첫 번째로 깨달아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가족들에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그 약속,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는 책임도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족 구원을 위한 책임을 감당하시려면 저절로 믿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때가 되면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생각도 버려야 됩니다. 그때는 오지 않습니다. 내가 불순종하는데 어떻게 때가 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다면 언젠간 돌아오겠지, 이런 이야기가 하나님을 가장 조롱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을 가장 멸시하고 무시하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으면 구원시키실 것이다. 우리는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예정을 제일 멸시하는 것이, 하나님이 예정하셨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것이요,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시든지 그건 우리가 정할 것은 아닙니다. 어제 읽은 본문에 맹인이 나옵니다. 이 맹인은 자기가 답답해서 적극적으로 주님을 찾았습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만난 것은 좀 다릅니다. 삭개오는 사실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맹인처럼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마음이 없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셔서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자기가 또 맹인이잖아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간절히 소원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기가 겪는 이 보지 못하는 상황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주님께 매달리게 된 거예요. 삭개오는 좀 달랐어요. 삭개오는 자기 죄 때문에 근심하거나 그런 마음은 아니었어요. 우리는 삭개오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깨닫고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랬을 것 같지만, 사실은 삭개오는 자기 죄를 깨닫고 주님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삭개오야말로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가 삭개오의 삶을 보면 우리가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마음은 없었어요. 사실은요, 키가 작았어요. 이 키가 작은 것 때문에 예수님 오셨을 때 사람들한테 둘러싸여 가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키가 작았기 때문에, 그리고 키가 작아서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데 안 보였기 때문에 삭개오는 멀리 보이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이 돌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누가 일부러 심은 게 아니라 그냥 씨가 거기 떨어져 가지고 오래전부터 거기서 자란 거예요. 저는 이 돌무화과 나무를 여러분이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삭개오를 구원하시는 일에 키가 작은 것도 이미 예비하심이에요. 삭개오를 구원하실 때 쓰셨던 이 돌무화과 나무가 우연히 거기에 뿌려졌을까요? 이 돌무화과 나무가 자라서 삭개오가 올라가도 될 정도로 키가 작았지만 뚱뚱한 사람이었거든요. 이 사람을 버틸 수 있을 돌무화과 나무로 자라려면 시간이 걸렸거든요. 주님께서는 삭개오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돌무화과 나무의 씨가 거기 뿌려져서 그것이 나무가 되어서 나중에 삭개오가 구원받으려고 올라간 게 아니라 궁금해서 올라간 거였어요. 그게 눈에 보여서 올라간 거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이미 예비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삭개오에게 베푸신 이 구원받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이 모든 은혜를 저는 탯줄 같은 은혜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탯줄 같은 은혜. 본인이 못 깨닫는데도 이미 하나님이 구원으로 인도하시느라 예비하신 은혜들이 있다.
아기가 엄마 뱃속에 탯줄에 있을 때 자기가 숨을 쉬어서 양분을 공급받고 산소를 공급받고 하지 않습니다. 탯줄을 통해서 자기가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탯줄을 통해서 산소와 양분을 공급받아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까지 자랍니다. 그냥 저절로 갑자기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 갑자기 구원받은 것 같지만, 삭개오가 이날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서 갑자기 구원받은 것 같지만, 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은 삭개오의 키가 작게 태어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삭개오의 키가 작은 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본인은 평생 동안 스트레스였고 평생 동안 이것이 자기의 단점으로 여겨져서 스트레스가 됐겠지만, 하나님은 이것도 예비하셔서 하나님은 삭개오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일에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탯줄 같은 은혜가 있어요. 저도 예수님을 갑자기 만난 것 같지만 사실은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신 사건도 사용하신 것이고, 제가 잘 모르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날 이미 전에 탯줄과 같이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예비적인 은혜가 이미 있었습니다. 예전부터. 여러분이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전달받았다면 그것도 갑자기 우연히 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불신자로 태어났어도 여러분이 뱃속에서 지음을 받기 전부터도 여러분을 아셨고, 하나님 여러분을 인도하셔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우리가 올바로 해석하고 적용하기만 한다면 구원에 이르는 도구가 되고 영생에 이르는 도구가 됩니다. 우리 삶에 불평할 것이 없습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모든 환경, 모든 관계가 내가 올바로 해석하기만 하면 그것은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태도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을 올바로 해석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수단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주님을 사모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주님께서 사실 찾아오신 거예요. 예비하신 거예요. 본인이 그냥 보고 싶어서 올라갔지만 주님 거기 그냥 지나치실 수 있었어요. 우연이었을까요? 주님께서 그 밑을 지나가신 게 우연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삭개오가 본인의 뜻으로 올라간 것 같지만 하나님 이거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삭개오를 보시면서 이미 이름을 아신 거예요. 누가 알려준 거 아니에요. 이 삭개오를 구원하시는 이 말씀 안에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아무도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누군지 여기 처음 봤거든요. 그러나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자기 이름을 미리 알려드린 것도 아니었는데,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러자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요.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집에 들어오시는 분입니다. 죄를 깨닫는 죄인의 집에 들어오십니다. 사람들은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도다 비난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분에게 언제 오시는지 아세요? 죄를 깨닫는 죄인의 집에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의인의 집에 찾아가시는 분이 아니라 죄를 깨닫는 죄인의 집에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삭개오는 본인이 주님을 찾아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맹인은 자기가 주님을 찾아서 구원받았지만 이 사람의 맹인된 것도 주님께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에요.
맹인이었기 때문에 주님을 찾고 만나고 구원받은 거예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영혼 구원까지 받은 거예요. 삭개오는요,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사용하셔서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찾아오시고 들어오시고, 삭개오는 주님 들어오세요 하신 게 아니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렇게 하셔서 들어오신 거예요. 주님께서 사람마다 구원하시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강권적으로 임하세요. 어떤 사람은 찾게 하셔서 임하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에 따라서 응답하셔야 돼요. 탯줄과 같은 뱃속에 있는 아기는 탯줄을 통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태어납니다. 태어난 다음에는 탯줄을 끊어버려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엔요, 산소를 공급받고 하려면 내 코로 숨 쉬어야 되고요, 엄마 젖을 빨아야 돼요. 근데 내 힘으로 돌아다니면서 엄마 젖을 딸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릴 때는요, 엄마가 젖을 물려줘야 되죠. 그런데 젖을 빠는 건 아기가 해야 돼요. 이게 갓난아기의 믿음이에요. 좀 더 자라면 어떻게 돼요? 엄마가 야 밥 먹어라 하고 불러요. 불러서 자기가 와야 돼요. 자기 발로요. 젖먹이 때는 자기 발로 못 가요. 그냥 젖을 자기가 빨아야 되지만 탯줄하고는 따달라요. 탯줄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태어난 다음에는 젖을 빨아야 되고 자기 코로 숨을 쉬어야 돼요. 아이가 되면 이리 와 하면 밥 먹는 자리로 와야 돼요. 더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더 자라면요, 자기가 밥을 지어 먹어야 돼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대부분 이제 여성분들, 여러분 어머니가 밥 지어주는 분 거의 없잖아요. 누가 밥 져요? 여러분이 밥 짓잖아요. 신앙은 더 장성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면서 하게 하시고, 내가 소원하면서 응답하게 하시고, 내가 소원하면서 하나님 뜻에 따라 계획하게 하시고, 수동적으로 하지 않아요. 아주 신앙이 어릴 때는 수동적일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러나 믿음이 자라면 소원함으로 하나님께 응답하게 하세요. 기도 생활도요, 소원하게 응답하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복된 사람인지 아세요? 어쩔 수 없어서 기도 자리에 나오는 사람은요, 아직 어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주시면 사람은 어떻게 되냐? 내가 소원함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되고요, 소원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하고요, 무슨 일이 있어야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일이 있어야 하나님께 매달리고, 이건 너무 어린 거예요, 아직이요. 저는 여러분이 소원하셔서,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응답하셔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더 복된 거예요. 더 믿음이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젠 딴 사람 밥도 차려줘야 돼요. 부모가 되면요, 내 먹을 것만 차려 먹는 게 아니라 딴 사람 가족들 밥도 차려주잖아요. 더 믿음이 자라면요, 하나님께서 내게 다른 사람 영혼, 다른 영혼을 위한 책임도 감당하게 하세요. 기꺼이 감당하게 하세요. 이게 더 복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자라면요, 하나님을 점점 알게 되면 인생 가운데 불평이 없어져요. 불평할 일이 아니란 거 알게 돼요. 매사에 조그만 일이 일어나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사람들은 아직 믿음이 어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모든 사건과 환경과 관계는 불평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눈을 열어 해석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걸 사용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나를 사용하신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점점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광야 생활하면서 똑같은 광야 생활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물 없다, 먹을 거 없다, 고기 없다, 파 없다, 맨날 그때마다 불평해요. 그런데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만나 없다, 물 없다 이렇게 불평하는 거 성경에서 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똑같은 환경인데 오히려 전혀 다르게 해석해요. 해석해야 삶이 바뀌는 거고요, 해석해야 적용하는 거예요. 똑같이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정탐꾼들이 들어왔는데 그 정탐꾼들이 가서 보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 엄청 키가 크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똑같이 보고 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 밥이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똑같이 보고 나서 어떤 사람은 우리 그 땅 못 들어간다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왜 이렇게 다릅니까? 해석이 다르니까 똑같은 삶을 보고도 다른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해석이 달라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해석이 달라져야 돼요. 똑같은 교회 생활에도요, 어떤 사람은 맨날 불평할 것밖에 안 해요. 맨날 불평해요. 그러나 해석이 달라지면요, 불평할 일이 없어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거예요. 좋은 남편, 나쁜 남편 없어요. 여러분, 좋은 자식, 나쁜 자식 없습니다. 속 썩이는 자식이 효자예요. 왜요? 나를 깨닫게 하니까, 기도하게 하니까. 너무 착해가지고 너무 훌륭해서 내가 기도 안 해도 되는 자식은요, 영적으로 보면 그렇게까지 효자도 아니에요. 오히려 날 속썩여가지고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만들고, 속썩이는 자식이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요, 기업이요, 영적으로 효자예요. 해석이 달라져야 됩니다. 나쁜 자식, 좋은 자식 없습니다. 나쁜 남편, 좋은 남편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허락하신 환경 속에서 내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마지막으로 주목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너무 기뻤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제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믿음이 들어오니까, 은혜가 들어오니까 자발적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열매죠. 구원의 열매죠. 어떤 분들은 열매가 없어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성경적인 이야기 아닙니다. 또 반대로 어떤 분은 열매가 있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성경적인 이야기 아닙니다. 개신교에 속하신 분들은 오직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너무 지나치게 영접하는 것만 강조하시고요, 행위는 필요 없는 것처럼. 또 캐톨릭 분들은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어떻게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우리의 어떤 행위도 하나님의 구원의 근거가 결코 되지 못합니다. 구원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열매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의로운 행위도 구원의 근거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구원의 열매 때문에 구원받는 거 없지만 구원의 열매가 없이는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열매는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구원의 삶을 살아야 되고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삭개오가 믿음으로 은혜를 받고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 주겠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이게 열매예요. 은혜 받은 열매예요. 그러자 이 열매가 나타났을 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이 열매 때문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하신 게 아니라 이 열매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참된 구원받은 것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을 입증하며 사십시오. 여러분 가족들에게 구원받은 것을 입증하셔야 됩니다. 복음 전하셔야 되고요, 삶과 마음이 변화된 거 나타내셔야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건 아니지만 내가 구원받았다면 나타내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믿음으로 살아내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삭개오에게 임하시고 삭개오를 구원하신 거예요. 오늘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데 그 다음 과정 보십시오. 강제로 예수님께서 너 재산의 절반을 바쳐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내 삶에 찾아오셔서 강권적으로 은혜를 받으니까
내가 아무 공로 없이 은혜 받은 것을 아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하나님께 기꺼이 내 삶을 드리고 내 소유가 주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지도 않았는데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내가 누구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삭개오죠.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 삭개오와 같이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내가 사모해서 구원받았던 맹인처럼 너무 답답해서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나를 찾아오셨던 모든 구원의 역사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았다면 영생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믿음으로 사십시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해석하시고 믿음으로 적용하셔서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